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기도의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네시스 옹지 웅아노비.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한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수요기도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얻은 죄사함과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중앙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미고 또 두 주인을 섬기고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구원의 능력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성령 인도 받으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하시고 세상에는 어떤 구원,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어리석게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소망 가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깨달아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을 세운 우리 사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10장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간적으로는 이 바벨탑, 이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먼저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0장 32절에 보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아들들 후손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10장에는 그 민족들의 기원과 계보와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0장에서 보면 야벳 후손의 국가들은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뿌리인 셈의 후손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함의 후손 국가들은 비교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인 셈의 후손 이스라엘과 그리고 뱀의 후손인 함의 후손의 국가들의 대립이 그 대립과 분쟁이 이제 앞으로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모세의 관심은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도 여전히 사단은 역사를 하고 있고 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또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 흩어져라.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는 곳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인간은 한 곳에 모여서 자신들의 힘을 모아 자기 이름,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이 지난 지 이게 얼마나 됐다고 이들이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이 짧게는 1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길게는 한 230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홍수가 있은 후 심판이 있은 후 이 인간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심판이 무슨 심판이었어요? 모든 인간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또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 바벨탑을 지을 때만 해도 그 홍수 심판의 생생한 증인인 노아가 아직도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 노아가 이 인간들이 또 이렇게 악한 죄를 짓는 이것을 보면서 노아가 참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죠? 120년 동안 만들면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때 누가 회개했습니까?
아무도 회개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도 노아는 또다시 이들의 죄악을 보고 경고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요구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그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인간이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자신의 욕망, 야망,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눈이 멀고 귀가 멀면요, 여러분, 더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이렇게 대적을 하면 여러분, 이건 막을 수 없어요. 네,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된 게 지금 이 바벨탑 건설하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며 그랬어요. 신할 평지에서 거기서 만나서 함께 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단결하는 이 단결해서 하나가 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함께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거기 모인 이유는 4절에 보세요. 모인 이유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요,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 이유예요. 그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그냥 정반대되는 행동이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참 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진짜 믿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죠? 이들의 이 영적 어리석음이 진짜 놀랄 뿐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세요.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시편 14편 1절. 살모스 꽈토르지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이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살아계신다고 믿는 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들은 먼저 우리 이름을 남기자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남기자. 여러분, 이름은 자기의 명예, 자기 명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들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당시에도 높임을 받고 후세에도 영원히 자기 이름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하는 것은 이건 본능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비석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명예 전당을 만들어서 이름을 기록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높은 탑을 쌓자는 거예요. 높은 탑을 쌓자. 여러분, 홍수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한번 6장 4절 보세요. 6장 4절. 제네시스 6:4.
6장 4절에 보시면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자, 그죠? 유명한 자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어가지고 혼합 결혼을 했죠. 그래서 태어난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유명한 자들이다. 유명한 자들. 자기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높이는 거라고요. 이미 이거는 가인의 7대 후손. 가인의 7대 후손 여러분 기억나세요? 라멕이죠, 라멕. 그죠? 라멕이 가졌던 교만이에요. 여러분 라멕이 자기 그 부인이 2명이었죠? 그 부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소리를 들으라고 그래요. 내 소리를 들으라. 무슨 소리예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놈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 놈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들어라. 내가 나를 대적하는 자를 죽였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바벨탑에서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라멕은 내 소리를 들어라.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에서는 뭐예요? 우리 이름을 높이자.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이게 인본주의 모습이잖아요. 내 중심, 그죠? 내가 우선. 이게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교만이라고 해요. 성경은 이거를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 교만을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미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꿈, 그죠 여러분? 내가 바라는 꿈, 내가 바라는 소원, 내가 바라는 행복, 그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이런 꿈이나 소원, 행복, 이건 다 정욕이라는 거죠. 정욕이고 탐심이고 그것은 육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 여러분 사실 이 바벨탑 쌓는 것도 그래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벨탑 쌓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바벨탑 쌓는 것이 뭐가 잘못이 있어요?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 좀 더 나은 세상, 하나 되는 세상, 우리 좀 더 잘 살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건데 그게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그러나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짓는 것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바벨탑 쌓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시냐고요. 4절 보시면 하늘에 닿게, 꼭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높아지려는 거예요? 하늘까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의 극치가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거 아담이 한 짓 아니에요,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은 변화된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다고요. 에레미야 17장 5절 보세요. 제레미야스 17:5. 에레미야 17장 5절. 에레미야스 17장 5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바벨탑 쌓는 자들의 꼭 맞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네, 바벨탑 쌓는 자들에게 꼭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아니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내 행복입니까? 하나님 나랍니까? 지금 유행하는 다른 복음은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를 돕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듣는 귀와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도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바벨탑 쌓는 사람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믿고 우리 이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자.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자. 노아 홍수 때 뭐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서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자, 4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죠. 또 하나, 바벨탑을 짓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흩어지지 말자는 거죠. 흩어지지 말자. 인간의 이름과 힘을 보이려면 함께 모여야죠. 그죠? 함께 모여야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조상들, 어른들이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죠? 이런 말 있었죠? 이게 지금 바벨탑 정신이에요. 바벨탑 지금 이게 정신이라고. 그럼 뭉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뭉쳐서 뭘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가인. 예?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자기 성을 만들었잖아요. 자기 성을 만들고 자기 이름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가인의 정신이 온 세상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 교회에 지금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개인주의, 물질 중심주의,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즈모, 실용주의. 예?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일만 잘 되고 결과만 좋으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교회만 부흥하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흩어지라 그랬어요. 흩어지라고 명령하셨어요. 홍수가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또 반복해서 똑같은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보존 언약까지 주셨고, 예? 자연 법칙이 질서 있게 안전하게 운행될 것이라고 약속도 하셨고, 예?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까지 하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그 좁은 지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래 살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죠?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영원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높은 탑을 세우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공사가 얼마나 어려운 공사였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고하고, 예? 노력하고 막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런 힘든 노동인데, 인간의 야심, 야망, 욕심, 죄성, 여러분, 이거는요 눈을 멀게 하고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탑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바벨탑이 혹시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거나 아니면 잘못 알아서 내 이름, 내 인생, 내 행복을 우선으로 내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점검하세요. 괜히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온 땅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벨탑 쌓는 것을 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간섭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창세기 18장 보세요.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제네제스 데조이토 빈치움.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창세기 18장 20절, 21절.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죠. 이게 바벨탑 사건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의 근거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 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6장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수 전까지 사람들과 함께 계신 것 같이 말씀하셔요. 보세요.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Genesis says trace.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의 영이 너희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면 홍수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신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인간의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한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영이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도 인간과 어떤 거리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교제를 갈망해야죠. 홍수, 예? 그죠? 아니, 홍수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왜 안 하시나? 이런 갈망을 하고 하나님께 교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길로 가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건설하는 것을 다 보시고 이제 강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복 주기 위해서 오셔야 되고, 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예?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예? 함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오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데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탑을 건설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막아야 되겠다 하신 거예요. 이제 막아야 되겠다, 저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 8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처음으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여러분, 이런 죄인들입니다. 지금 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예? 이런 죄인들이, 예? 언어도 하나고 민족도 하나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서로 힘을 합쳐서 대적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면서 또 인간의 죄를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에게는 당장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고요. 지금 인간은 계속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죄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항상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예? 능력과 힘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바벨탑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야, 이 기막힌 아이디어, 아주 기막힌, 예? 아주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바벨탑을 지금 쌓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예? 하나님이 없는 세상, 우리끼리 자유와 행복을 누리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시편 기자가 이거를 아주 잘 설명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편 2편 1절에서 6절. Salmos 2, 6, 시편 2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 말씀. 자, 거기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바벨탑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럴 때 4절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그래요. 비웃으신다.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무슨 일을 보고 아주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보면 우리 비웃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고 진노하시면서 무엇을 하셔요? 무엇을 하셔요?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산에 세우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자, 우리 7절로 보시면, 7절 다시 보시면, 멸망의 길로 가는 인간을 막으시기 위해서 살기를 주시는데 그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 언어를 혼잡해 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7절 보세요. 우리가 내려가서 그러죠? 우리가 내려가서.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죠? 우리가 내려가서. 이거 1인칭 복수잖아요. 그러면 여기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신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죠? 보세요 여러분. 제네시스 웅 빈치세이스. 제네시스 웅 빈치세이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죠? 네. 삼위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여기서 보이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혼자서 단번에 바벨탑 그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단번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흩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한 말씀이 있는데 잠언 보세요. 잠언 21장 30절. 프로베르비오 빈치 웅 트린타. 잠언 21장. 잠언 21장 30절. 잠언 21장 30절. 아주 정확한 설명이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무리 모든 피조물이 다 돕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아서 그 일을 한다 해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여러 무리, 족속들로 제각기 나뉘어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온 지면에 흩어졌으므로 그들이 바벨탑 건설하는 것을 그쳤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세운 이 거짓된 연합, 인본주의 정신으로 세운 이 연합, 이것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연합을 이제 연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을 모으시고 한 식구,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6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4절 6절. 에페지오 4 6.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거기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서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죠? 한 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한 식구, 그죠? 믿음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된 연합이요 참된 통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9절에 보시면 바벨이라 하는 이름이 나오죠. 이거는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바벨, 혼잡하게 했다. 여러분, 결국 인간들이 얻은 이름은 불명예 하나님의 저주거리밖에 안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쭉 보면서 인간의 그 죄성과 타락과 어리석음을 쭉 보면서 여러분, 인간 스스로 세우는 세상의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꾸 느끼시죠? 우리 지금 창세기 11장까지 왔잖아요. 창세기 11장까지 배우는 건 인간과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 행복은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거 다 실패합니다. 이건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거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내가 뭘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결과는 실패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본격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 놀라운 능력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 살고 있잖아요. 이거 다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거 다 봤는데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큰 일을 우리는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 Salmo 57, 9 11.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 말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다시 인간의 죄성과 타락이 여전히 계속되며 동시에 이런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지키셔서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진리를
자꾸 배우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걸 이 교훈으로 삼고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이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식구들 위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